이 시간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시편 99편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편 99편 6절에서 9절입니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매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서로 용서하라는 제목입니다. 서로. 용서는 사람이 죄를 지으나 그것을 꾸짖지 않고 탓하지 않고 덮어주는 것을 용서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방에 초등학생이 기도하는 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생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하는 내용이, 목사님, 5에서 3을 빼면은 몇이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 학생이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뭔가 있을 것 같아서 목사님이 글쎄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그랬더니 5회, 5는 5회죠. 5에서 3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3번을 생각해 보면 답은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고 있으니 또 목사님 질문하겠는데요. 2에서 2를 더하면 무엇이게요? 그러니까 4지. 이해하고 이해하면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이 목사님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4 플러스 4는 얼마게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글쎄 그랬더니 사랑하고 사랑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팔자, 운명도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이 바꿔진다라고 하는 그 초등학생의 질문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오해에서 비롯된 것은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해하고 이해하면 또한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해결함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죠. 사람이 지은 죄 가운데서 용서를 받을 죄가 있고 용서를 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서 죄악의 소돔성을 멸하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성을 멸하시겠느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 것은 온당치 않다라고 하면서 구하고자 했을 때 의인 50명, 그러면서 계속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지역을 용서해 주시도록 구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돌아온 백성에게 베푸르신 해답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니까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죠. 이는 죄악의 고질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서 22장 14절에 보니까 환상의 골짜기에 영적인 범죄의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음에도 기뻐하며 즐거워하였고 소와 양을 잡아먹고 마시자 내일 죽으리라 한 사실에 대하여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라고 해요. 용서받는 죄가 있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범죄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자행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의도와 고의성을 가지고 말씀에 대적하는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우리 예수님 대답하셨죠. 70번씩 70번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에게 자비를 임하게 하신 것이죠. 서로 용서하라. 에베소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사실은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같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분쟁의 요소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변화되라는 것이죠. 믿음 안에서 구별된 자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게 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는 근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절대로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의 증거와 율례를 지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은 그가 그들에게 주신 증거와 율례를 지켰도다. 응답하심에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행함에 합당하게 갚아주시지만은 용서해 주시는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인데 바꿔 말하면 각인이 지은 죄로 인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면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우리는 용서를 받는 자가 되는 것보다 상대방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또한 그렇게 하셨고 서로 용서하는 것은 결국 화합과 공동체와 가정이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서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에서 뉘우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은 망하기 때문이죠. 불의한 자는 멸망하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의 길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신다.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용서의 조건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당자의 비유에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그가 세상 말로 거지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우를 하시면서 반겨주셨죠. 나가서 목을 어긋맞기고 손에 가락지와 발에 신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였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의 역할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열심히 그들을 찾는 것이라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나가서 찾으라는 것이죠.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패역한 세대의 참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옳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은 바라보는 관점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이 발라야 하는데 세상의 기준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옳은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가운데 가르침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은 의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용서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 9절에서 10절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마태복음 6장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서로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용서해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잘못은 지적하라는 것이죠. 그냥 잘못해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경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죄든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뉘우치고 돌아오고 반성하는 것을 말하죠.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죠. 오늘 9절에서 8절 시편 99편 8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용서하셨다. 화해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좋아지셨다. 풀어지셨다. 다가갈 수 있도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다는 것이죠. 죄는 그냥 간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이 지은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맡긴 담이 화해의 담을 헐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 화해에 좋아졌다는 것이죠.
분위기가 서로 용서하지 못할 때는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용서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용서받지 못하는 범죄,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들을 영적인 피조물이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을 멸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된 것, 가르치고 거짓말하는 데서 피해서 오직 진리를 증거하고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하라는 것이죠. 포용하고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돌이켜 돌아오도록 주님 품으로. 그래서 그 사실을 아는 우리가 먼저 세상에 나가서 아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에게 우리가 참된 위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용서받지 못할 허물과 죄가 많은 저희들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신 것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힘있게 펼쳐나가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